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찾고 있습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고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찾는 행복의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해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멋있어야 되고 더 예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긍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 인간관계의 신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의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기도와 절망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인간적인 절망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긍정을 가진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신뢰해도 한 사람을 믿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긍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확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확신에 찬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소리에 확신이 들어가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큰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열쇠로 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문 밖에 서 있지만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도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8월 달에도 참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1일부터 마지막 달까지 아마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과 능력과 기쁨으로 해결했을 때에 그렇구나. 정말 행복한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구나.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응답받아 본 사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성도는 땅끝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땅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말합니다. 벼랑과 같은 절벽의 순간,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땅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익 헤이포드라는 분이 삶을 은혜로 채우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출산의 과정과 같다. 아이를 낳으려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때때로 고통을 수반한다. 그런 경우에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산모가 포기하면 어린 태아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할 때 결국 하늘이 열리고 새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다. 산을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중단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땅끝에 거한다고 해도 그것을 미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쫓겨간 상황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 곧 땅끝에 있습니다. 그에게 밀려오는 많은 절망감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땅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줄은 우리에게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고 또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이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도의 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된 사건이 있었죠. 칠레의 산호세 광산의 광부 구조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출되었던 작업반장을 포함해서 33명의 광부들이 모두 구조되었죠. 구조된 시간만 20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지구촌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다. 광산의 경도가 붕괴된 후에 17일이 지나서야 약 700m 지하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생존 소식이 알려졌어요. 생존자 확인을 위해 내려간 구조대의 들이대에
광부가 모두 살아있다는 쪽지가 매달려오면서부터 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칠레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광부들의 생존 소식을 듣자 마지막 한 명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수년의 시간이 흐른다 해도 구조 작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지금 33명의 광부들이 땅 끝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나마 지하 경도가 무너진다면 이들은 영원히 땅 속에 묻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구조대가 식수와 음식, 전등과 산소통을 보내주고 구조대가 내려보내는 소형 카메라를 통해 그들 지하의 세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최연소자가 있었습니다. 짐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거기에 33명의 광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33명이 아니라 34명이다 그랬어요. 왜 34명인가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올려보냈어요. 또한 이런 모든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구출된 마리오라는 사람은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구조될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땅 끝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그곳에서부터 건져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 끝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가정의 일이나 우리 자녀들의 일이나 우리 직장일이나 사회생활에서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땅 끝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 끝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우리는 땅 끝에서부터 다시 땅의 중심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 살아갈 때에 땅 끝에 거할 때도 있고 땅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도 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닫혀있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록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환난과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봤을 때요, 사람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되는 게 많아요. 참 많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예전에 알지 못하였던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로 믿습니다. 유대나라 어느 두 형제가 도시에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일을 전혀 몰랐어요. 이들은 씨를 뿌리는 것, 밭을 가는 것, 썰매질을 하는 것 등 농사 짓는 것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시골 생활이 어떤지 알고 싶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밭에다 씨를 뿌리고 밭고랑을 갈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매일매일 사람들은 다 비슷한 일을 반복합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참지 못하여서 시골 생활이 별거 없구만, 그리고 다시 도시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는 1년간 시골에 있어 보기로 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매일 시골 밭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눈에 이상하게도 그 들녘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땅에 싹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종 뿌리의 줄기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잎들이 자라고 열매들이 충실하게 매달려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시골 사람들은 그 풍성한 황금 들판에 나가 열심히 낫질을 하며 열매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즐겁게 놀이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시골 생활하였던 이 형제는요, 그제서야 그렇구나, 이 시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땅을 갈고 밭을 일구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시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는요, 혹독한 독일군 수용소 생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에 그 침대 곁에 와서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내가 어떠한 환란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독일군 수용소에서 그녀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을 때에 그녀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본 사람만이 이 행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큽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때에 얻는 기쁨과 같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이 보존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 다윗은 그가 기도해 보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만큼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개월 금방 갑니다. 5개월 금방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을 항상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내가 드리는 각자의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찾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땅끝에 있을 때나 땅의 중심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역사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 8월 한 달 이 귀한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없는 긍정과 한없는 소망과 한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8월 한 달에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